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만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랑하는 거 아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에 3명의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버즈 알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8편 3절에 있는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주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차드 브래든 버진 그룹 회장이 우주 비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500여 명의 관중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부터 한 88.5km의 상공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비행한 이후에 안전하게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4만 피트 정도의 상공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군산 쪽으로 해서 우리는 이 김포공항 혹은 그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4km, 5km 정도 상공에 있는 그러한 떠 있는 그런 비행기를 보게 되는데 이 우주 비행을 위해서는 한 100km 정도 올라가야 진정한 그러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첫 번째 우주 비행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고 이 아폴로 11호가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또 한 사람의 그런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존을 이렇게 창립을 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회장이 사람들과 함께 지상에서 올라가서 108km를 올라간 이후에 11분간 우주 여행을 하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9월달에 4명의 일반 관광객을 태우고 우주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주, 우리는 뭐 이제 걸음마 단계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인공위성을 자신들의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띄울 수 있는 아직 힘이 좀 없지만 이제 곧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보고 또 세상 하늘을 볼 때에 보이는 우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인 그런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4절에 있는 말씀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신 이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 올라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찢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소회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성소에는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회장이 갈라지고 찢어짐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길,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회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회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하늘이 갈라짐과 찢어짐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도쿄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상징인 동물은 바로 비둘기이지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온유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독수리와 같이, 맹수와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평화로운 방법, 온유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개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6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의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물세례 받은 이유가 우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낙심할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열매가 없을까요? 왜 지치고 여러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들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다 할 수가 없는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린 것 같은, 또 가정에서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세 번째의 사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체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에 대한 고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선포할 때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권세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친척들에게 미쳤다, 정신 이장자다 라고 하는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군사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붉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또한
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또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또한 온몸이 상하며 찢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의 힘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죠. 수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나 또한 곤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 또 박해나 이 곤고나 또 기근과 같은 이런 어려움, 또 적신이라고 하는 이 발가 벗긴 것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또한 위험과 칼, 이 모든 것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사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것,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통하여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길,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비루같이 내려오셔서 그의 사역의 전반의 모든 순간순간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